네, 오늘은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맺다. 첫 번째,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는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네, 24장입니다. 앞선 장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게 될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될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이제 24장은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실제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1절부터 11절, 오늘 읽었던 그 앞부분 1절부터 11절은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뒷부분 12절부터 18절은 그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그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실제로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이 언약을 맺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가 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국가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가 지구상에 출현하게 된 겁니다. 물론 국가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있죠. 국민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 주권자로 등장하십니다. 주권 국가인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땅은 아직 없는 듯 합니다. 해서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국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 정도. 하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있죠. 가나안을 이스라엘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분명한 땅을 가진 국가였던 겁니다. 다만 지금은 그 땅을 향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은 땅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엄연한 국가입니다. 본문은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출발을 알리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자, 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본문이 시작됩니다.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는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과 나답, 아비후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도 함께 산에 올라오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이들 모두가 그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아론은 아실 것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장남과 차남, 즉 아론의 두 아들들입니다. 후에 아론의 후계자가 될 이들이죠. 해서 아마 그들을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 70명, 이들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해서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에, 그 장소에 이들을 다 같이 부르신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해서 이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들이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같이 그 산에 오르긴 했지만 그들은 좀 더 멀리에 머무르고 다만 모세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이들이 멀리 서 있어야 했지만 그들 역시 거기서도 그 멀찍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어디에 있든 가까이에 있든 멀리에 있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어디에 있든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1절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계속 봅시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너 모세만 가까이 나오고, 너 모세만 가까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조금 화가 날 만도, 열받을 만도 합니다. 왜 모세만? 하지만 이것은 결국 차별이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다른 지도자들을 구별하고 계신 겁니다. 구분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만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모세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중재자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라. 그럴듯한 세상의 이야기들, 즉 다른 길을 소개하는 세상의 이야기들 모두 거짓입니다. 속아서는 안 되죠.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모세는 중보자로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맡게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 사실 말씀이나 율례나 같은 의미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것이 바로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은 때로 불처럼 우리의 죄악을 다 태워 없애버릴 겁니다. 그 말씀은 때로 방망이처럼 우리의 악한 습관들을 두들겨 깨뜨릴 것 합니다. 그 순간이 조금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정결하게 정말 잘 단련된 금처럼 그렇게 거듭나게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의 일하심, 말씀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지금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는 모든이란 단어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 모든 율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던 겁니다. 전함회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 단어는 아주 상세하게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상세하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전함회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렇게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빠짐없이 제대로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중재자 모세의 책임,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잘 전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준행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이해한다는 것에 그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실제 삶 속에서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겠노라라는 그런 다짐이 포함된 그런 표현입니다. 단지 생각으로만,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겠노라는 그런 강력한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이스라엘의 다짐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다짐하는 이 모습만큼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도 이들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게 우리가 아니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심령으로 그런 다짐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의 또 다른 사명은 그 말씀을 그 모든 말씀 백성에게 들려준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10계명 간단하게 핵심만 추려는 10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율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모세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10계명의 말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건네주시기도 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꼼꼼하게 받아 적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하고 있는지 어디에 기록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주보에 같이 포함된 말씀 노트 거기에 적고 계신지 어디에 우리가 말씀을 적어야 할 것인지 잠언 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며 대언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끔 아니 자주 하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까? 하루? 이틀? 아니면 밥 먹으면서 다 까먹어버리는 건 아닐까? 만나게 냠냠짭짭 하면서 들은 말씀은 새까맣게 까먹는 그런 건 아닐까? 언제 어디서나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한 구절 한 구절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일마다 때마다 기억나는 그리고 내 삶에 적용되는 그 내 삶에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모세는 부지런히 제단을 쌓습니다. 또 12기둥을 세웁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잠시 후 이곳 제단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또 제단 앞에 세워진 12개의 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정리하자면 제단과 기둥은 각각 언약의 상대편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의 하나의 증거물이 되는 거죠. 증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언제든 이 제단과 이 기둥을 보며 언약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이 언약의 당사자들이라는 것을 이 제단을 보면서 이 기둥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었고 그 언약을 늘 되새기면서 언약대로 살기로 다짐하게 되는 거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지만 다시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는지, 이렇게 주일 아침 놀이동산이 아니라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배 깔고 방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산이나 바다가 아니라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증거일 수 있을까요? 혹은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순간 내 욕심이 아니라 나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또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증거들이 더 많아지고 또 선명해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청년들을 불러서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기서 이 청년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구별된 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죠.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화목케 하는, 화목과 친교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 친교를 바라며 드리는 제사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화목, 친교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헌신과 충성, 화목과 교제, 우리의 예배 역시 그럴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을 다짐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매주일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와 같은 헌신과 충성, 화목과 친교가 있는 그런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피를 반 나누어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이 피는 번제와 화목제로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잡았던 제물의 짐승의 피일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피를,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언약으로, 그리고 이 피로, 즉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체결한 언약 당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마치 우리도 어떤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다 쓰고 나서 도장을 찍든지 사인하는 것처럼 이 피를 지금 제단에 뿌리고 좀 이따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뿌리는데, 그 피를 뿌림으로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 피를 뿌림으로써. 네, 그리고 동시에 이 피를 뿌리는 이 의식은 누구든지, 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피처럼 너도 피를 흘리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도 담고 있는 거죠. 누구든 언약을 어기는 쪽은 이 피처럼, 뿌려진 이 피처럼 피뿌림을, 즉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 모세가 아까 기록했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기록한 그 언약서를 말합니다. 그 언약서를 이제 피를 뿌려서, 제단에 뿌려서 언약이 체결됐으니까 언약서를 다시 한번 낭독하는 거죠. 제대로 언약서를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잘 숙지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듣게 합니다. 듣게 하니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귀 앞에서, 귀 앞에다 대고 말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귀에다 대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례적으로 계약했어, 알지? 이렇게 했어, 대충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너희들이 지금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이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라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해서 오늘 저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그렇게 분명하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의 선포 앞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응답하죠. 잘 들었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미 보았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백성들이 그 언약을 듣고 이해했고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 피를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이제 그 피가 묻은 이스라엘은 그 피를 통해서 자신들이 드디어 언약의 당사자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을 어긴다면 그 피 흘림으로, 즉 죽음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그 피로 언약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곧 언약을 체결했음을 알려주는, 도장 꽝꽝꽝 찍는 그런 피라는 겁니다.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선언인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된 겁니다. 이후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언약 이후에 흔히 말하는 뒤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뒤풀이하는 교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10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 좀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처음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드디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냥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내 일터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물론 직접 만나지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알 아레라는 표현을 본 것처럼, 그 바알 아레라는 표현은 그의 영광, 그의 보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저 보좌에, 하나님 앉으신 그 보좌의 아랫부분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본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그저 앉은 자리에 밑부분만 보았을 뿐인데 그 감동이 어마무시했던 거예요.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단어적으로 따지면 청옥은 푸른 빛을 띠는 부속 사파이어를 말합니다. 청명한 하늘 말고 푸른 하늘을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 가장 좋은 것, 아이들한테 물으면 얼마나 좋니?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만큼.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비유, 하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 하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하늘만큼 땅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신지,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존귀한 자들, 산에 올라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셨더라는 잔치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언약 체결 이후에 그런 넉넉한 풍성한 잔치의 자리, 뒤풀이 모습이죠.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어떻게 먹고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함으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하늘의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잔치, 우리가 장차 누릴 하늘의 잔치, 우리가 소망하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베푸시는 만찬, 바라기는 이 땅에서 그런 복된 풍성한 잔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넉넉한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 우리들의 매일매일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8월을 서서히 마무리하는 한 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넉넉한 쉼과 풍성한 체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내내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우리의 가정과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